한스킹의 명저 유대교 오늘 21번째입니다. 제1부 여전히 현존하는 과거 그 중에 3장 역사 그 중에 오늘 5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입니다. 지금까지 유대교의 패러다임 5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지금 한스킹의 명쾌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이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으로서 유대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유대교의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는 부분은 마감됩니다. 앞으로 한 두세 차례 더 이 부분을 다룰 텐데요. 그런데 이 역사, 과거의 역사는 313쪽으로 이제 마감되고 나머지는 이제 현재와 미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600페이지 쪽이 남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 약 3분의 1 분량을 공부한 셈이 됩니다. 뒷부분이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많은 배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근대의 동화 패러다임에서 1. 카발라라고 하는 독특한 신비주의를 공부하겠습니다. 1. 카발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니다. 카발라도 원래는 전승과 같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어는 토라의 진정한 이론으로 여겨지는 유대교 전통의 고유한 비밀이론과 동의어가 되었다. 이 비밀이란 말은 독일말로 게하임니스인데 이 말은 신비란 말과도 동일어로 쓰입니다. 지도적인 유대교 카발라 학자 게르숑 숄렘은 카발라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통찰이나 그것에 관한 지식을 목표하는 영지주의의 유대교적 형태라고 명백히 설명했다. 고령의 마르틴 부부도 최소한 이해는 동의했다라고 쓰여 있네요. 이 비밀 이론은 오랜 전 역사, 과거의 역사와 전성기와 후 역사, 후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 더 정확히 살펴보기로 하자. 전 역사, 과거의 역사. 초기의 흔적은 헬라 유대교의 문헌의 여러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표현 속에서 그리고 랍비의 우주적 사변 속에서 발견된다. 모세 이델의 최근 카발라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세기에 유대교 신비주의가 시작된 이래 처음에는 분명히 구분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신비 경험이 있었다. 기원전 1세기에 랍비 아키바는 두 가지 경험을 대변했다. 하나는 온건한 형태, 곧 토라를 열심히 연구하는 신비주의자를 영원하고 선재하는 토라의 비밀로 인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향으로 인도하는 신지학적 사변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기술, 마술적 언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노래와 시 이런 것을 통해 신비주의자를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강렬한 형태다.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이해는 1세기 후반에 비로소 처음으로 체계화되었다. 창세기의 창조 보도가 신비적으로 해석되었고 사변적 천사론, 특히 보호자, 신비주의가 발전되었으며 예언자 에스겔의 소명의 환상에서 거대한 형상이 묘사되었듯이 토라 연구나 특별한 기술을 통해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았다. 이 비밀 이론은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전해졌고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시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금욕적 참회적 결과와 함께 경건한 자들의 책에서 최초로 요약되었다.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특히 남프랑스, 나르본 마르세유와 스페인, 헤로나 바르셀로나에서 진정한 의미의 카발라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들의 집단 가운데서 스스로 전개하는 신적인 능력이나 시대의 유기체에 관한 신지학적 이론이 크게 발전되었다. 바히르 깨달음의 책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향력이 있는 책이 그 증거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오래된 카발라의 주요 저작, 유대교의 신비주의의 성서, 정경과 유사한 책, 조하르 광채의 책이 나왔다. 이 책은 하나님의 은폐된 측면과 계시된 측면을 구분하며 영혼의 여행에 관한 이론과 함께 하나님의 10가지 속성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시 단계를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사라고사 출신 스페인 사람 아브라함 아볼라피아는 신작적 형태와 분명히 구분되는 황홀경으로 인도하는 강렬한 심미적 경험의 유형을 대변한다. 그런 호흡기법도 이용했고 후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될 연자적 메시아적 특징을 카발라 운동으로 가져왔다.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카발라 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예전의 엘리트 운동은 이제 무수한 원고, 명작, 인쇄물을 통해 민주화되었기 때문이다. 1942년에 일어난 유대인의 스페인 추방 사건과 끔찍한 고난으로 카발라는 이제 점점 더 메시아적 특징과 종말론적 사변을 받아들였고 스페인에서부터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객토 안으로 퍼져나갔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던 바로 그 시절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민중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원래 신비주의적이었던 카발라는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이제 그와 나란히 생겨난 대중적 하시디즘과 융합되었으며 백성 안으로 퍼져나간 많은 미신, 악마, 문자 마술, 모형 인간, 골렘 등등과도 융합되었다. 한 문단 뛰어넘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이 정착한 팔레스타인에서 더 정확히 말하면 카발라에 따르면 메시아가 출현할 북부 갈릴리 제파드에서 그동안 모세스 코르도베로와 함께 지낸 유대인, 포로 유대인 가운데서 새로운 카발라 중심지가 생겨났고 그곳은 유대교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전설적인 거룩한 사자 이삭 루디아가 토라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새로운 명상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그에게 토라는 하나님과의 합일로 인도하는 거룩한 자연의 책이기도 하다.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 세계의 생성, 악과 메시아의 기원에 매우 영향력을 끼친 사변적 이론을 내어놓았다. 게르숑 숄렘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정통 유대교 내에서 일종의 영지주의적 사상 체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유배와 구원에 관한 위대한 신화에 따르면 신적인 빛과 생명의 불꽃이 온 세계 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추방된 세상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해 모든 존재의 거룩한 조화 속에서 자신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높여지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100년 후에도 오랫동안 뜨거워진 메시아 기대의 열기 속에 팔레스타인의 카발라주의에서 불행하게 사이비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이것은 카발라주의적 메시아적 운동의 후 역사를 이끌었다.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에서 루디아의 카발라를 따른다고 주장한 사베타이 츠비, 제비라고도 번역됩니다. 제비라는 사람이 예언자 가자의 나탄 오브 가자의 입을 통해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가 1666년을 구원의 해로 선포했을 때 팔레스타인과 모로코에서 폴란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랍비에 의해 분열되었던 강력한 메시아 기대가 그에게 집중되었다. 1648년에 러시아 농민들과 카자크 사람들이 폴란드와 유대인 관리에 저항하며 봉기했을 때 바로 그곳 폴란드에서 참혹한 유대인 학살과
피난 운동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메시아 샤베타이는 술탄의 자리에 오르려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던 도중에 투르크의 호숫가에서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죽음과 해계의 선택 앞에 놓인 그는 구원의 해인 1666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술탄은 사베타이 첩이를 결국 알바니아로 추방했고 거기서 그는 10년 후에 죽었다. 샤베타이의 운명이 온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에게 굉장한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지만 특히 동유럽에 사는 많은 유대인은 자신의 메시아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그를 믿고 그의 재림을 믿기를 중지하지 않았다. 카발라 운동이 현실감을 잃어버렸고 신비주의자처럼 지나치게 피안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러나 카발라는 100년 후에 다시 완전히 위기에 빠졌다. 동유럽의 샤베타이 추종자들의 지도자 야콥 프랑크가 사베타이 제비가 자신을 통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했고 할라카보다 더 숭고한 또는 더 영적인 유출의 토라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랍비의 심판을 받아 파문을 당한 프랑크는 투르크로 도피했고 그도 역시 무슬림이 되었다. 폴란드로 되돌아온 뒤에 그는 추종자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 교회로 두 번째 개종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파란 많은 이야기에 따르면 프랑크는 새로운 삼위일체론, 한 분 하나님, 위대한 형제, 그녀 곧 처녀 마리아로서 현존을 세운 뒤에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로 인생을 마감했다. 많은 유대인은 이제 카발라 사상이 완전히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카발라 이론은 신뢰를 잃었고 영적인 능력이었던 그 운명은 끝났다. 카발라주의자의 경건은 마침내 동유럽의 하시디즘 안으로 수렴되었다. 그것은 강한 일치감을 지닌 동유럽의 경건한 자 하시딤의 운동이었다. 메마른 랍비 사상에 실망하고 박해를 경험한 하시디즘은 먼저 포돌리아와 갈리치아에서 발전했다. 그것은 기적을 행한 카리스마적인 인물 엘리에제르 발셈 토브에게서 유래했고 위대한 마기드와 특히 브라티슬라바 출신으로서 하시딤 운동을 조직한 랍비 나흐만에 의해 결성되었다. 지도적인 인물은 위대한 레베스 또는 차디킴이었다. 그렇지만 하시딤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일치, 교제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에 이르는 그의 길에 관한 설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루는 영지주의적 사변은 도덕적으로 재해석되었다. 세상의 일상 속에서 심지어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도 인간은 어디서나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관찰하는 것보다 토라 공부보다 기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관찰하는 것은 토라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카발라 하시디즘은 바로 범신론적 이념 때문에 랍비 유대교에게 곳곳마다 혹독한 공격을 받았고 엄격하거나 종종 더 강력했던 형식주의적인 율법 실천으로 대체되었다. 역시 한 문단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인은 카발라 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기독교인은 카발라를 알아보았는가? 유럽의 신학자와 철학자, 지식인들은 휴머니즘 시대에야 비로소 카발라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그들은 1480년 이후부터 비로소 카발라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예컨대 피코 텔라 미란돌라와 그를 존경했던 요한네스 로이 힐린도 카발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유대인에게 교육을 받았던 포처하임 출신 로이 힐린은 나중에 히브리 언어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는 카발라를 유대인의 태고적 지혜의 하나로 여겼다. 그리고 미란돌라가 카발라를 단지 알려주기만 했다면 로이 힐린은 두 개의 저서에서 카발라를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를 휴머니즘 안으로 종합한 고리로 이해했다. 그는 자신의 저술을 통해 이 세 가지를 종합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모험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기독교를 개종한 한 유대인 요한네스 페퍼코론이 여러 소책자에서 기독교를 비방한다고 생각되는 성서 유의 유대교의 모든 책을 몰수하고 불태우기를 요구했을 때 식견을 갖춘 휴머니스트이자 법률학자였던 로이 힐리는 공개적으로 단호히 그에게 맞섰다. 황제에 대한 한 평가에서 그는 로마의 법률에 호소하면서 중세에 생겨난 유대인 법률과는 정반대로 유대인의 탈무드 소유권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리고 그는 금안경, 아우겐스피겔, 금안경, 눈안경, 금안경이라는 문서에서 페퍼크론에게 단호히 저항했다. 결국 그 결과는 로이 힐린에게 매우 심각했지만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이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로이 힐린은 도미니코 수도사들과 켈른 대학과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소송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교육을 받은 그 당시의 대중은 크게 동요했다. 물론 그는 1514년에 슈파이어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대표저서 카발라 예술의 관해를 선물로 받았던 교황 레오 10세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가 더 큰 불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교황에게 굴복하고 평신도 사제단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다. 잉골슈타트와 튜빙엔에서 잠깐 학문 활동을 한 후에 그는 유죄 선고를 받은 지 2년 만에 죽었다. 나중에 그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유럽의 법률과 문화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독교인 카발라주의자였던 로이 힐린이 대변했고 이로써 18세기 말 이래 유대인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뒤집어지는 길을 그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독교적인 독일에서는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로이 힐린 사건은 그림자 속에서 묻히고 말았다. 그것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서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로이 힐린은 루터의 신실한 신학적 동지 멜란히톤의 증조보였다. 루터 자신도 로이 힐린에 대한 재판에서 감정인으로 복무했고 그의 방면을 위해 기여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다음에는 이 루터도 유대인을 적대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도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